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땅으로 쫓겨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살펴봤는데 그 존재가 바로 용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사단이라고 이야기도 하는 그 악한 존재가 땅으로 쫓겨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땅으로 쫓긴 용, 즉 사단은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바로 천하를 깨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 땅으로 쫓김을 받았죠? 그러면 그 사단이 이 땅에서 하는 역할은 한 가지 일밖에 없습니다. 바로 온 세상을 깬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세상의 배후에는 바로 천하를 깨는 사단이 바로 배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실제라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부조리한 일들이 많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안 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세상은 정반대죠? 우리가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바로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모순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세상에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하게 되고 왜 세상이 모순이 가득하게 되냐? 결국은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단은 하늘에서 쫓김을 받아 땅으로 내려왔죠? 그 땅에서 하는 역할은 바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바로 속인다는 겁니다. 거짓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만 따른다면 내가 너희에게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고 사단은 모든 사람들을 이 땅에 바로 오늘날도 깨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쯤 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단이 이렇게 열심이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사단도 알거든요. 분명히 자기의 마지막은 승리가 아니라 패배자라는 것을 분명히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나면 땅에서 어떻게 보면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모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단의 열심입니다. 오늘날도 정말 이단들이 얼마나 극심입니까?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오늘 정통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이 세상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이 세상의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한가로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시간이 나면 어떻게 보면 기도하고 시간이 안 나면 기도 안 하고 이런 한가롭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정말 우리는 늘 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떠 서 있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단의 분노가 나오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도 사람들의 분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분노하면 어떤 일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심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할을 주체하지 못해서 아파트 방화를 하는 사람도 있죠. 자기 할을 주체하지 못해서 묻지마 범행을 종종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사람들의 분노가 너무 무서운데 여러분, 사람들의 분노보다 더 무서운 분노가 누구의 분노일까요? 사단의 분노라는 겁니다. 지금 사단은 하늘에서 정말 전쟁이 일어났는데 패배를 했죠. 그리고 또 땅으로 쫓김을 받았는데 하가 너무나도 커서 지금 땅에 어떤 자들과 싸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증거를 가진 자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싸우려고 지금 이 땅에 서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왜 분노를 하고 왜 이 땅에 남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싸우려고 할까요? 여러분, 사실 사단이 무엇을 처음부터 원했냐면 바로 사단이 원했던 것은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왜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흔히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 여자가 낳은 아이는 바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어떻게든지 핍박하고 할 수만 있으면 죽음의 자리까지 몰고 가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분노입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기의 세력, 자기의 나라는 멸망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사단은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와 성도들을 이야기하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인해서 세워진 모든 교회를 핍박하려고, 그들을 멸하려고, 그들과 싸우려고 이 땅 가운데 섰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성도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늘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진리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사단이 우리 성도들은 이 마지막에 무슨 전쟁을 하냐면 사단과의 싸움이 현실이라는 것을, 실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때로는 많은 성도들이 이런 사단과의 싸움을 종종 잊어버리죠. 사단과의 싸움을 무서워하기보다는 무엇을 무서워하냐면 내 앞에 고난이 올까? 내 앞에 건강이 잃어버릴까? 이것에 더 큰 관심이 있고 이것에 더 큰 어려움이 있고 성도들은 이것들 때문에 더 큰 무서움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계시록은요, 그런 고난보다도 더 큰 어려움이 뭐냐면 바로 사단과의 싸움이 실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단의 배후에 있는 세상의 현실은 어떠한 것이냐면 오늘 계시록 13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죠. 여기서 바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에서도 오늘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출현하는데요. 다니엘에서 출현한 짐승을 보면 네 짐승인데 다니엘에서 출현한 짐승을 보면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요. 둘째 짐승은 곰 같고 셋째 짐승은 표범 같고 넷째 짐승은 강하고 무서운데 10뿔이 있다고 다니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니엘에서는 바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 나오는 짐승하고 오늘 계시록에서 나오는 본문의 짐승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면 다니엘에서 나오는 짐승은 각각 4가지 동물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계시록에 나오는 동물은 이 4가지 동물을 하나로 합해서 나오는 동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가지 동물도 하나하나를 보면 그 4가지 동물이 너무나도 강하고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근데 오늘 계시록에는 이 4가지 동물이 강하고 무서운데 이 4가지 동물이 합쳐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크고 더 무섭고 더 놀라운 짐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다니엘이나 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네 짐승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로 세상을 지배하는 바로 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네 제국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바로 첫 번째 나오는 나라가 바벨론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나라가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헬라 제국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가장 강력한 제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2절에 보면 그 끝에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나라는 바로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용이란 존재, 사단이란 존재는 정말 이렇게 세상에 거대한 제국을 세워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또 하나님의 나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시키려고 오늘날도 여전히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바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3장 4절에 보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사단이란 존재가 이 네 제국에게 이 네 짐승에게 바로 권세를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준 권세는 어마무지합니다. 그 권세를 대항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바벨론의 제국 앞에 이스라엘은 쓰러졌습니다. 페르시아 그 제국 앞에 이스라엘은 쓰러졌죠. 헬라 제국 앞에 이스라엘은 쓰러졌고요. 로마 제국 앞에 이스라엘은 철저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제국에게 누가 힘을 주었냐면 사단이 힘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준 힘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은 힘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것을 보고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오늘 이 말씀을 보고 그 13장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이런 큰 권세를 보고 결국에 그 세상의 사람들은 바로 이 사단이나 사단에게 준 권세를 보고 이 제국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 같은 나라를 봐도요.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은 강력한 힘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신이 가진 힘으로 세상의 모든 나라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거고 또 사단이 준 세상의 모든 제국들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세상이 용으로부터 권세받은 짐승을 경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세상이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바라는 것이 뭘까요? 힘이고 권력이고 재물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이 뭘까요? 힘이고 권력이고 바로 재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을 원하고 능력을 원하죠.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존재로 산다는 것, 바로 강자로 사는 것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왜 사단에게 경배를 하고 또 사단에게 그 권력을 받은 짐승에게 경배를 하냐면 바로 이런 사단으로부터 권력이 나오고 힘이 나온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들이 바로 이 사단으로부터 그에게 경배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이라고 말하는 것도 다 같은 이유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신비한 힘을 봐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평범한 것이나 힘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강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평범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큰 것이 좋습니까? 이적이 좋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평범한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저는 평범한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만약에 무언가 큰일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죠. 이것이 바로 평범함 속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큰 질병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은혜가 그 큰 질병에 걸려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때서 나를 고쳐주셔서 내가 그때 은혜를 받는 거. 여러분 그 은혜가 클까요? 아니면 나는 아주 큰 어떻게 보면 큰 질병도 당하지 않고
나는 큰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소소하게 살아가는 것. 어떤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저는 어떤 큰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저는 살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평범한 속에 준 하나님의 은혜는 무시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때서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보면 치료를 해주고 그때서야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 세상은 이처럼 어떻게 보면 아주 큰 힘을 바라고요, 큰 능력을 바라고 큰 권력을 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나에게 주어질 때 이런 것들 주어져야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평범함 속에 매일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평범한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기적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큰 권세만을 바라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보면요, 때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신비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도 마치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베풀었던 그 예수님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십자가를 지고 힘없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많은 군중들이 따랐죠?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많은 군중들이 어떻게 했나요? 특별히 예수님이 뽑았던 그 제자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힘없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을 때 그렇게 믿었던 그 제자들조차도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오늘날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떤 신비한 현상이나 신비한 능력이나 신비한 것들을 쫓아다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성도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큰 기적을 보고 어떤 큰 능력만 보면 그것을 따라가고 또 그것을 보고 숭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계시록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오늘 계시록에 주로 나오는 그 내용은 뭐냐면 용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용이 하나님의 자손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주로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볼 때 힘이 영웅을 할 것 같죠? 그러나 그 세상의 힘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허용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바벨론이나 아수르, 영원한 힘을 가진 나라일 것 같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 나라를 멸망시키십니다. 메데파사나 그리고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나라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결국 그 나라도 해가 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힘을 가지면 무한정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 힘은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힘은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런 힘을 가진 자들을 숭배합니다. 그런 힘을 가진 자들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힘을 가진 자들을 어떻게 따라다니는 이유는 그 힘을 가진 자들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의 욕심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정말 세상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로 그들은 여길 수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상 말로 하면
예수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돈이 되지 않는다고 그들은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이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을 하는데요. 우리 계시록 13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러분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성 모독을 하죠? 신성 모독을 하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결과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흔히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노마 시대에 이 하나님을 믿었던 성도들 얼마나 크게 핍박을 받았고 얼마나 크게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단이 오늘 짐승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은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은 결과가 돈이 되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죠.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신성모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봐도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단은 또 그를 따르는 짐승들은 제국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은 결과가 결국에 세상에서 형통이 아니라 고난밖에 없다고 계속해서 사단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성도들에게 바로 믿음에서 바로 돌아서라고 배교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믿는 성도들도 무릎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정말 이런 큰 고난 앞에서 성도들조차도 어떻게 보면 힘들고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항상 성경은 시작은 우리에게 고난으로 시작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말씀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말씀하시죠? 근데 사실 우리가 알듯이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귀가 있다고 다 듣는다면 이 땅에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겠죠? 여러분 귀는 귀지만 들을 귀가 있고 못 들을 귀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다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성도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10절에 보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세상의 권력 앞에 성도들은 때로는 사로잡힐 수도 있고 칼에 죽을 자, 마땅히 칼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의 그 권력 앞에 대항하지 말고 오히려 사로잡으려고 하거든 사로잡히고 칼로 우리를 위협하려고 하면 마땅히 그 칼에 죽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야 될 자세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도무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오는 자들이나 또 칼로 우리를 어떻게 보면 무너뜨리러 오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칼에 맞서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이치가 아닐까요? 근데 주님은 오히려 믿는 성도들은 오히려 사로잡으러 오는 자들이 있으면 오히려 사로잡힘을 당하고 오히려 칼로 우리를 망하게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칼에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로마의 군병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사로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실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그 12천사를 자신에게 보내서 이 군대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사로잡으러 오는 자들에게 순순히 포박을 당했습니다. 자기를 칼로 십자가로 죽이러 오는 자들을 향해서 순순히 자기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어때야 되냐면요.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결국 칼과 칼로 맞부딪히면 결국에 싸움밖에 안 납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겨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도 실제적인 전쟁, 육적인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나 여러분 육적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무리 승리한 국가도 여러분 승리했다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승리한 국가도 승리한 나라도 그 승리를 위해서 수많은 백성들, 수많은 군사들이 죽어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칼과 칼로 맞부딪힌다는 것은 둘 다 결국 망하는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로잡혔을 때, 자기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자기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순전히 그 세상 권력에 예수님은 순복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순복을 해야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뭐냐면요. 결국 10절의 끝에 보면 이렇게 있죠. 바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결국에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때로는 속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성경이 말하기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세상에 대해서 마주 대응해서 싸우다 보면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은 다 어떻게 보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세상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이 힘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 힘대로 또 맞서 싸운다고 한다면 결국에 복음의 진리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결국에 사랑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적인 것이 뭘까요? 가장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근본, 가장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인들도 사랑하십니다. 그 악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악인들의 힘에 대해서 맞서 싸운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저 멀리 가버리고 말 겁니다. 그리고서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계시록 말씀을 보면요. 정말 우리는 세상 속의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힘을 요구하고 권력을 요구하고 그리고 자신을 따라야만 너희들이 형통하고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세상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그런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흔히 말하기를 대세를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의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때로는 세상의 권력 앞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마지막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와 믿음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인내와 믿음을 언제까지 지켜야 되냐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재림하셨을 때 인내와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님은 마지막에 이런 칭찬하시죠?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런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결국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칭찬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